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평온한 지하철 내에 한 중년 남자 한 사람과 그의 두 자녀가 지하철에 탄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타자마자 이 두 아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매우 시끄럽게 막 뛰노는 거예요. 이리 간다. 소리도 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난리가 아닌 두 아이의 아버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망나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참고 또 참다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지금 당신네 아이들이 저렇게 뛰놀고 있는데 그리고 저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힘이 없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좀 말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는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런 생각이 지금 없었네요. 근데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이런 아이들이 있나 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 아이들의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고 화냈던 그들의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지은 책의 한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 아이들의 그 속사정을 알았느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엇만 보고 화를 낸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뛰노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속사정을 듣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미안했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사건에 의해 그 사건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사건에 이르는 어떤 한 사람의 그 행동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이루게 되죠.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본인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이제 운전하시는 분 초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다. 초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초보 운전이 있을 때가 반드시 있죠. 근데 그 초보 때 그 시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막 운전을 배우면서 운전하겠다라고 뒤에다가 초보 이렇게 크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에 미흡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운전 안 했는데, 내가 초보였지만 나는 저렇게는 안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참 답답하네.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장년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년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청년 때가 있었으나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지 몰라.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할 때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찬양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조를 마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보조를 마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시간을 합산해 보면 거의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쉼없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저 혼자가 좀 힘드니 전도사 한 명을 좀 붙여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라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찬양을 하면, 제가 쉬면 본인은 조금 뒷받침 해줘야 되잖아요. 보조니까. 제가 쉬면 같이 쉬는 거예요. 그럼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보조를 세운 이유는 내가 좀 힘들어서 쉬면 옆에서 또 찬양을 확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하다. 말은 못하겠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동일하게 또 보조가 붙었는데 전도사님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답답해요. 왜? 아니 옆에서 찬양을 같이 해줬는데 찬양을 안 해요. 제가 그때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본인 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 했던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 했던 건 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별이 아니라 그것은 뭐죠? 비판이에요. 이처럼 비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다운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돼야 해 라는 그 틀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틀을 벗어나기만 하면 가차없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늘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판은 비난하다, 벌을 주다, 고소하다, 판단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그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또한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법적인 평가와 논쟁이라는 그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자신 스스로의 그 판단으로 결국 자신이 판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드 하는 거.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소유 안에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때가 되어지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하나로 해석을 하면 가르치는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큰 틀의 그 뜻을 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선생, 바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생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생하면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비판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행함 속에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기준의 시각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평가해야 되느냐? 여러분 평가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양육반 훈련을 하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비판하지 말라. 즉 어떤 누구든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개인의 실력을 논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를 감싸주고 기도해 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관만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장점과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높여주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또한 로마서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비판과 분별의 이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중심적인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죠.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임무를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 사울의 그 완고한 고집과 이기적인 그 성품 때문에 왕위를 이어갔느냐?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음 인물을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때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바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누구를 보았느냐? 바로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새에게는 한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 바로 얘야. 얘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좀 풀이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름을 너는 어찌 모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는 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그 시각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 오직 자신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겁니까? 바로 엘리압. 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분별치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보여야 할 지금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이것이 분별치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도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했던 그때 옛 습관은 뭐죠? 외모만 봤어요. 야, 키도 크고, 됐다. 이것이 사무엘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압 그 인물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도입했더니 엘리압이 다음의 왕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말씀에 대한 무엇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엇을 할 때가 많으냐? 비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하냐?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무엘의 입장에 봤을 때 사울을 선택하는 그 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라고 이해가 되죠.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결국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는 그 후반부에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사무엘의 모습이 또한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은과 동시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요번에 확실해. 그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요번에 확실해. 보통 고집을 부리는데. 근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이 말씀, 특별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7 아들을 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첫 번째 봤던 엘리야, 자신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얘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6은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오늘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가 말을 하는데, 자,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중반부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새가 사무엘에게 어떤 기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걔는 볼 필요가 없어요. 보잘것 없는 아이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래요? 아 그럼 아닌가 보다. 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인데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데리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곧 무엇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을 보기를 원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말, 즉 인간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사무엘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이것과 저것과 라고 맞추는 게 아니라 분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무엇을 내려놓고요? 나의 모든 생각, 그것이 고정관념이면 고정관념, 그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자 지금 마지막 인물 다윗을 딱 보았더니 지금 사무엘이 다윗의 첫인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던 사울, 또한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보았던 그 기준 비교하였더니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비춰보고 믿음으로 비춰봤던 그 다윗이 더 빛나는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이 더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분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공동체 모든 생활도 여러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 또 가족을 볼 때, 또한 때로는 성도를 볼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십시오. 내가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시고 믿음대로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 사무엘이 말씀대로 다윗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막내를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말씀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더니 얘야 라고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과 믿음으로 봐야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왜 저럴까?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들게 됩니까? 이게 속은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가 아름다웠고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라고 했어요. 이가 그다. 이 말을 들은가 동시에 또한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사무엘이 분별력을 가졌더니 무엇을 또한 보이고 있는 겁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열왕기상 3장 11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요. 근데 어떤 지혜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어요? 분별하는 지혜였어요. 즉 자신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 그런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르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내 생각대로 마옵소서예요. 내 생각대로 마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로써 나의 모든 나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5장 14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분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별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갖는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중요한데 우리 말씀 한 구절 또한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분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항상 선을 따라갈 때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항상 말씀의 선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보인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대로 분별의 영을 갖는 자로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힘과 용기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